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에, 오늘은 그 우주 보편적인 사랑, 즉 가슴에서 만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불교에 보면 저 그 경계에 떨어지지 마라 이런 얘기 있죠.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서 한 생각 내지 말라 그런 얘기. 한 생각 나면 또 거기서 이제 감정이 따라붙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번뇌망상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즉이 얘기는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는 저 수행적 언어로 얘기하면 이원성에 떨어지지 마라. 일원성에 머물러라. 이건 이제 차원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이제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 생각도 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공을 그 증득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럼 이 세계에서 한 생각도 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또 불교 전문 수행자고 출가자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감정을 쓰면서도 그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이건 기본적으로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쓰면서 감정을 쓰면서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아예 한 생각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생각 내고 한 감정 내면서도 어떻게 안 떨어지느냐 경계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슴에 보면은 이제 가슴 명상에서 이제 사랑의 방에 들어가면은 이 이제 절대적 사랑을 이제 저 체득을 하게 돼요. 체득을 하면 그러면 이 절대적 사랑은 우리가 그 절대적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 머리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생각과 감정의 상태와 어떻게 다른 거냐. 이 머리는 이원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이원성인 겁니다. 생각 자체가 짧고 길은 거 이렇게 비교하는 게 없으면 이 생각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좋고 싫음, 짧고 기름, 밝고 어둠 뭐 이런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언어의 논리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이원성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생각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가슴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가슴에서는 이 절대적 사랑을 증득을 하면 이 세계에서 생각과 감정을 쓰면서도 이 상대적인 이원성 세계에 사랑과 미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진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것까지 가미가 된다 그러면 불교 자체도 좀 더 성숙한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머리의 세계에서는 나한테 좋은 사람은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나한테 불편하게 한다든지 나한테 그 손해를 가져오는 사람을 만나면 미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상대적 사랑과 상대적 미움에 이제 의해서 그 우리가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번뇌망상인 겁니다. 번뇌망상인데 그러면 가슴에서 머리에서 내려와서 가슴 명상을 통한 사랑의 방에서 절대적 사랑을 증득을 하면 어떡하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나 그 상대적인 사랑과 상대적인 미움은 우리가 계속 갖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삶이라는 거는
계속 갔는데, 여기서 이 절대적 사랑은 이 상대적 사랑과 상대적 미움을 포함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상대적 사랑도 사랑하고 상대적 미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사랑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대적 사랑을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 상대적 미움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미운 짓을 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은 그 미움을 이렇게 사랑으로 바꿔서 이렇게 절대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미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상대적 미움, 그 자체를 인정하는데 이 미움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가슴에서 절대적 사랑을 증득하지 아니하신 분은 이런 구조가, 이런 메커니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그 이원성 세계에서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 에너지를 그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 사랑은 그 미움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은 이 상대적 사랑과 상대적 미움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 상대적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그 변경시키려고 할 때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혼의 그 체험인데 이걸 변경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미운 짓을 안 했는데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같다면은 그건 내 인격이니까 그건 내가 고쳐야 되겠지만, 이 사람 미움을 떠나서, 근데 상대방이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그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까지도 변경시키려고 그러면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 에너지가 그렇게 쉽게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또 사랑도 체험해야 되면 미움도 체험할 때 우리 영적으로 이제 상대성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건데, 이것을 에너지를 바꾸려고 그럴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미움이 오면 미움 그 자체를 이 절대적 사랑이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이게 가슴에서 절대적 사랑을 안 만나면 절대 이런 경지를 체득을 못해요. 그냥 미움 하나로만 그냥 그 사람을 받다 보니까 우리 머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적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또 다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일시적인 거면 괜찮은데, 이게 뭐 하루 종일이라든지 한 달 내내, 아마 뭐 1년 내내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장기간에 걸친 그 어떤 부정적 감정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거든요.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그 미움이 일어나면 그 자체를 에너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미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게 아니고, 이 절대적 사랑은 미워할 줄을 몰라요. 이게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냥 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뭘 변경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이라 하더라도 사랑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머리에서는 이게 현상에서 어떤 대상에서 경계에 떨어졌지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가슴을 우리가 오픈시켰을 때, 가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 사랑을 만났을 때, 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대적인
이런 대상에서의 경계에 떨어진 이 상태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끌어안고 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슴은 원래 그래요. 내가 뭐 사랑하겠다, 미워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뻐 보여요. 여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현상 세계에서의 체험도 하고 또 이론성 세계에서의 어떤 절대적 사랑을 증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다 체험하는 상당히 그 다양한 체험을 해서 더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 아이들이 미운 짓을 해도 이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절대 사랑이 의전 그거랑 비유를 든다면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를 그 사랑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보는데 그 자체가 그냥 귀여워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일은 미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수많은 뉴스가 전부 분노 조절에서 실패한다든지 어떤 그 부정적 감정과 싸우다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아니면 좀 종교적으로 심취하신 분들은 이 미움을 이 사랑으로 변형시키려고 끝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이 더 스트레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여성분 같으면 시댁에 미운 시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미워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하면서 어쨌든 내 안에 미움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것이 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비종교인보다도 오히려. 그냥 비종교인들은 그냥 미워하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 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내가 괜히 미워하나 하면서 원인을 바깥에다 돌려버린단 말이죠. 물론 수행에서 보면 상당히 아닌 거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데 이 종교인이라든지 초보자 명상인 같으면은 그걸 자신이 다 끌고 가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럴 적에 바로 이 가슴에 들어와서 이 절대적 사랑을 증득을 했을 때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이뻐하려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이긴 하나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가 없이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일어난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된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여기서는. 우주에는 그런 그 사랑이라는 절대적 사랑이라는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식의 하나의 의식의 차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식의 차원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차원을 이 밑에서 계속 두고 살 건지 이 위에다 올려놓고 살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차 의식은 저차 의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사랑을 하면 우리가 미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미움 다 알아요. 미움 모르면 그거 바보죠. 그런데 여기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체험은 하지만 그냥 우리가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뻐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두 가지 이 상대적 세계와 절대적 세계의 사랑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적으로도 명확한 구분을 가지시고요. 인연이 있어서 가슴 명상을 만나신다 그러면 이 절대적 사랑을 체험해 보시길 바라며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현상계에서 대상에서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